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리빙스톤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비록 영상이지만 금요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부 외에는 거의가 집에서 멈추어 있어서 모든 일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수에 떠다니는 백조를 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이 움직여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잠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친교하고 또 셀로 모이고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들이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우리 힘내시고 생각하지 못한 소중한 시간들이 속히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내려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온 세상은 캄캄하고 정막이 흘러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 놀라운 새 역사가 쓰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그 변화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무덤들도 열리며 잠들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자리와 같이 보였지만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것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이렇게 된 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쳐져 있는 막으로서 휘장이라고 번역한 원어의 뜻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구분하는 벽을 뜻합니다. 휘장이 가리고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매우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먼저 휘장이 가리고 있는 지성소는 그럼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 위에는 두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있죠. 이곳을 시온자 또는 시온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서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기적의 상징뿐만 아니라 죄의 상징이고 또 은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 두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으로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우상 숭배를 기억하도록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고 살았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오멜, 즉 한 대 정도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6장 보시면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껏 거두는 바람에 다음 날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게 돼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미리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준비해 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어 나갔으나 얻지를 못하게 되죠. 이를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면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최초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고라는 몇 명이 당을 짓고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6장 30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며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여 온 회중 가운데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도 불살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그 이튿날 백성들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치려고 할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급히 아론을 보낼 때 이미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칠 때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민수기 17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서 각자의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본즉 아론의 지팡이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등 세 증거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시은 자 위에 어린 양의 소를 뿌려 죄를 속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만약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드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 단번에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기에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 피 흘리셔서 대속물로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짐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변화된 것은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잡아 성소에 나가 피를 뿌려가며 속죄를 하였지만 이 동물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해마다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며 속죄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보시면 내가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담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나를 돌아보아서 과다한 욕심이나 탐욕 또는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 우상이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해결된다면 모두 응답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동물의 피도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육체를 잠깐 정결케 하였는데 하물며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어찌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해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죄의 담은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게 되면 즉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멸시 천대의 조롱을 다 받으시고 당신의 몸까지 찢어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화평케 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통일된다라는 것은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원래 있었던 것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되어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